우리가 지금 3주 연속으로 거룩에 대해서 특히 이제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심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력한 법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율법 안에서 싹 다해서 못하게 하는 어떤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우리 사회, 우리와 이웃 사이에서 우리는 정직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핍박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함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룸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거룩함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 나오기 전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없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것 포기하고 이런 거 안 했고 이런 거를 내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거룩에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 31절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결국 그거예요. 구별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세상과 우리 사이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이 땅에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또 받아야서 우리 역시 또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율이죠. 하나님께서 규칙을 지키라, 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죠.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십 번 아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평생 동안에 단 한 번의 율법이라도 어기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이 율법을 만족시키는 거룩은, 즉 이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옆에서 심지어 그것이 뭡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건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을 한 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점점 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눈물 흘리며 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어짐으로 세상을 향하는 이 구조가 되어지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만한 게 없죠.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율법을 별개의 것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아마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최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였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네가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큰 성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모든 교회들, 로마 카톨릭을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사실 이신칭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또 변질되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첨가되어지기도 하지만 기본이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을 필요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상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만 그 역할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중시하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이단들이 있죠. 물론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도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이신칭의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더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너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자유롭다라는 것을 떠나서 율법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죠.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진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서 로마 카톨릭의 모든 제도와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습니다 선포한 이후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루터는 이제 움직이다가 걸리면 죽게 되니까 루터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멜라니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시찰하게 했어요. 신방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이제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교회들이 어땠냐면 방종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해 버렸어요. 마치 부업파와 똑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방종이 그 당시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도. 오늘날 특히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교회와 풍토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함을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는데 내가 왜 굳이 거룩한 행동을 해야 돼?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내가 내 욕구를 억누르면서까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을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자유를 줬어요. 다 해도 돼. 요거 하나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단 하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뱀의 유혹 앞에서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그 과실이 어땠습니까? 예, 고함도 하고 탐스럽죠. 너무나도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따먹게 되었죠. 아마도 하와는 하나님이 과일 하나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전까지 하나님과 너무 친했거든요. 선악과를 먹기 직전까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다 먹고 또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요. 잘했다고 오히려 칭찬해 주실 분들은 매일 그들과 동행하며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그 착하고 선하시고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비록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 하나 먹었다고 나를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다 용서해 주시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하는 이런 행동, 지금 내가 하는 행동도 괜찮을 거라고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맞죠? 진리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이건 참 은혜롭고 고마운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회개하면, 믿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도 괜찮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범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 당연히 용서해 주시니까 난 이거 하는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죄도 나중에 회개할 용서를 받겠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도 큰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여 안 해요. 마음의 꺼리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범죄를 합니까? 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당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고수도 치르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른 사람들 헌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부부싸움하고 거리에서 침뱉고 미워하고 게으르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빠지고 기타 등등 그런 일들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다는 사실을 되게 직시하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은 범죄를 3번, 4번, 5번 반복할수록 이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 생각도 나중에 들지 않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죠. 또한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술 취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술 먹고 먹으면 또 어떻게 먹습니까? 술을 먹으면 참 취하도록 먹잖아요. 그렇죠. 특히 목회자들을 제외한 평신도들 가운데 저는 거의 90% 이상 그렇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 제가 보기에 꺼리낌 없어요. 아니 술이 사람을 어떻게 음식으로 먹지. 자, 우리가 불과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쵸?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당연하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주일 가고 싶었으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치 못해서 이번 한 주 빠지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양쪽에 같이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져도 돼가 당연히 됐어요. 심지어는 현대 최근에 와서 주 5일째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주말에 여유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캠핑 문화가 이루어지고 놀러가는 어떤 주말 놀러가는 문화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러가요. 주말에 놀러갑니다.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게 주일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중에서 마음 꺼리끼는 사람들은 놀러 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잠깐 가고 오전 예배 잠깐 그나마 그 정도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점점 더 우리는 방종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분명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있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누려야 돼요. 그리고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신학자들은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쾌락도. 그래서 자유롭게 쾌락을 사용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왜? 자유로운 존재니까.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게 이제 제사 음식에 관한 논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함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 우리가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 일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한다면요, 글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죄인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속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별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별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다 당당하게 대답을 못했었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의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나 스스로가 좀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정말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목사님의 사모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날마다 집에 와서 이 남편 목사님에게 이 교감 선생님에 대한 헌담을 매일 했더라고 합니다. 그분 정말 나쁘다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헌담을 했죠. 왜냐하면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근처에서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 사모님이 집에 와서 이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는 어떻게 장로가 그래 하면서 맨날 욕을 한 거예요. 이 사모님 볼 때 이 장로님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었죠. 이 교감 선생님은 욕도 하시고 권위적이시고 술도 드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학교로 와서 첫 번째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회식 자리를 갖게 됐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옆자리에 앉게 된 이 사모님은요, 이 계속해서 술을 권하는 이 교감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거 같죠? 잘한 거 같죠? 그렇죠. 그때 이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도. 선생님 교회 다녔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알았네. 몰랐네. 무슨 얘기예요? 피장파장. 네. 술만 안 먹었다 뿐이지 평소에 그 선생님의 언행,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모든 일,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분이 구별되어졌다고 느낄 만한 행동을 단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이고, 이 얘기를 와서 했더니 그 목사님이 황당해하면서 당신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몰라? 라고 소리쳤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평가는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일 것입니다. 당신 정말 내가 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평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평가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구분짓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할 수 있어요. 속된 건 없어요. 그러나 가함에도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마음껏 할 거야. 이것은 결코 거룩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죠. 구약 시대에도 이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의 뜻은요, 헌신한 또는 봉헌한이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어떤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 과한 금욕을 서원하여서 자신을 봉헌하는 헌신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아까 민수기 읽었죠? 나시린은 때문에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요. 또 삭도를 몸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체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장기간의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즉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깎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후 헌신의 기간을 다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더 늘리는 거죠. 나시린 기간을 더 늘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삼손이라든지 뭐 사무엘, 레갑 자손들, 뭐 세례 요한, 뭐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참 몇 명 안 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요. 평생을 거룩하게 산다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삼손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자주 범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일정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뭘까요? 훈련이에요.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평생은 못 살더라도 일정 기간 삶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인지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훈련 기간이 끝나더라도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그 전보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나시린의 구별된 생활을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의 소산의 독주를 금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술이나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취한 자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회막안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역시도 세상에 취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즉 구별되어진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나시를 구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주 안에 진리를 붙들고 있어요. 뭐든지 민감하게 바짝바짝 우리가 정신을 세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시린을 서원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권위의 표 아래에 있는 거죠.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시린들이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굳이 선포하지 않더라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봐요? 나시린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CCTV가 있는 거예요. CCTV.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들어온 죽음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죄를 가까이.
우리도 이러한 어떤 구분이 있어야 돼요. 평생을 나시린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못느냐 그렇게는 살 수 없을지라도 그렇죠. 평생을 나시린에 살 수 없을지라도 물론 우리는 정말로 그래도 일정 부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식기도입니다. 네. 금식기도. 우리가 다 금식기도하면요, 한국에는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의 금식기도가 잘못 전해졌는데 한국은 금식기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 얘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원래 금식기도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금식기도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욕망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버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 바로 금식기도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죠. 나는 굶으면서 하나님 내가 굶으면서 기도하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때문에 저는 일정 기간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또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구별을 명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친절과 공의로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노인 공경과 하나님 경외입니다. 왜 노인 공경이 하나님 경외가 될까요? 요즘 그 현대 사회에는 제일 무시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노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공경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가 잘나서 집안에서 현대 사회는요. 같이 살아보지 않았어. 현대 사회는요. 사람을 능력으로만 재단하기 때문에. 즉 이 고도화로 발전되어진 이 현대 사회는요, 사람을 북풍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요. 그런 게 현대 사회, 이 고도로 발전되어진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능력으로 점수를 매길 때 노인들은 거의 빵점에 가깝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치고 똑같은 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회사에 가보세요. 회사에 가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지만 같은 회사에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천대를 받아요. 현대 사회 자체가 구조가 그래요. 구조.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노인이 공경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는 안 그랬지.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그렇게 됐어. 과거에는요, 물론 이제 뭐 야중 강식이고 그런 사회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의 사회에서 노인이 공경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지혜를 얻어서. 노인들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노인들 어디서 지금은 우리가 노인들의 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해. 인터넷에 이렇게 녹색 창에다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어디에 갔어요? 어른들 찾아.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찾아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일자무식에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왔던 그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인정했던 거예요. 물론 아주 배고프면은 뭐 고려장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그런 시대, 극악한 시대가 아니었다면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또한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요,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고려장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사회가 극악도로 지금 불안정한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예요. 우리나라 좋은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왕이 일찍 두 번째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루민이 너희가 거루민과 함께 있거든 너희 눈을 흑해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남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거루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루민이 누구예요? 어제 정착지 못한 사람. 네, 거루민은 주변을 이제 정착하지 못한 사람이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민자들, 해외 노동자들도 이 거류민에 속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 탈북인들 탈북인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을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입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내 백성이 할 일이다.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이 당연히 할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접할 때나 길이나 우게나 양을 주세요. 그 일을 행하지 말고 36절. 고른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대가와 공평한 힘을 세우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의와는 틀려요. 정의는 불의에 대항하는 거고요. 불의 앞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불의 간의 공의는 뭐냐면 내 삶에서 항상 정직하게 나아가요. 우리는 속담에도 있잖아요. 팔은 어느 쪽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게 좀 심하죠. 네, 한국 사회는 혈연이니 뭐 학연이니 지연이니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만 그러면 제식기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경험입니다. 그랬는데 6.25 전쟁의 학도병으로 17살에 학도병을 들어갔다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면서 그 군에 계속 남겨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무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박이 아니고 휴가를 나갔다가 그 당시엔 좀 군대가 좀 느슨하고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가는 게 대수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직하게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좀 더 놀다가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대요. 하루 이틀 더 놀다가 들어갔는데 마침 그 이제 당직 사관이 되게 깐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딱 왔다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 거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50년대 중반이니까 예, 마음 장난 아니게 그냥 뭐 때린 거죠. 엄청 때리니까 살려달라고 바지끄레기 잡고 막 했나. 그렇죠. 그럴 때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땠습니까? 거의 타령이잖아요. 그렇죠? 늦게 들어왔으니까. 너 죽어라고 더 때린 거야. 맞다가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선배님 했더니 내가 왜 이 선배라고 더 때리려고 하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죠? 제가 거기 어느 고등학교였어요.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지. 그래서 안 때렸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어인데 한국 사회가 참 물론 이거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같은 고향이 강원도나 제주도나 거기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학연, 지원, 혈연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의로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요만큼 이득을 위해서 이 공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7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가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분의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해주시고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하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